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17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아멘. 총독 각하의 명령이다. 저자를 십자가에 쳐라. 이리 와. 이 펑터린 십자가를 네가 왜? 이 바람이 안돼 같은 이란 말이야. 자, 유대인의 왕이 나신다. 가자. 물러가로 가자 말이야. 왕이라고 좋았어. 아쉬운 놈. 얼마나 기분 무슨 왕이 그래요? 그랬더라고. 아이, 거기 너도 한패지? 너도 한패였어. 왜 이렇게 너도 한패 아니야? 이거 큰 놈들. 자, 낙원으로 가자. 이름은 뭐냐? 신경식입니다. 원룸 놈이야. 장입니다. 너도 이 예수랑 한패지. 네가 대신 십자가를 져. 아유, 굶뜨자. 일어나란 말이야. 아이쿠, 일어나. 왕이 이렇게 힘이 없어서였으나 일어나. 일어나란 말이야. 일어나. 얼렁터. 여봐라. 이놈을 끌어올려라. 예. 십자가에서 죽는 죄수의 옷이 재수가 좋다니까 내가 다 가져가겠다. 야, 시끄러! 어서 이놈을 끌어올려! 야, 이 더러운 이래놈아! 일어나! 이마에서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사람들이 여기 있으니 내 놈들이 예수를 죽게 했단 말이야. 당신들이 죽게 했어. 예수 반토하트. 이제 십자가에 못 박아라. 예. 자, 가자. 왕이시여. 저런 눈물이 없었다. 이 사기꾼 유대놈아. 이 더러운 유대인 반역자. 이 더러운 사기꾼. 좋다! 이제 마지막이다. 자, 너희들의 왕이다! 너희들이 그토록 원하던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데 너희들은 도대체 뭘 하고 있냔 말이다, 이 더러운 인간들아! 너희들이야말로 너희 마음속에 예수를 못 받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라. 너희들의 왕이다. 고럽소리 좋구만. 어디 한번 기적을 일으켜 보시지. 이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 내려와 보라고! 아버지, 아버지, 왜 나를 버립니까? 이루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사도 바울은 고린도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써보낸 첫 번째 편지인 고린도전서 1장에서부터 십자가에 대해 증언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바울은 멸망하는 자들과 구원을 받은 우리를 대조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 표현에 동원된 동사는 모두 현재의 지속적인 상태를 나타내는 현재 분사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가 없어도 잘 살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도는 미련하기 짝이 없는 것입니다.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온 메시아라면서 무기력하게 사형수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십자가의 도보다 더 미련한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어느 날 그들을 덮치는 죽음을 맞이할 때 그들은 대체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죄의 문제 해결 없이 그들이 과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으며 하나님의 지엄하신 심판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살아있는 것 같지만 매일 스스로 자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도를 미련하기 짝이 없다고 매도하고 있는 그들이야말로 실은 세상에서 가장 미련한 사람들인 셈입니다. 반면에 구원받은 우리에게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구원받은 우리에게 십자가의 도는 공허한 이론이나 구호가 아닙니다. 그것은 죄와 사망의 굴레에서 영영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영원히 살려주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바울의 증언은 고린도전서 1장 25절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분이셔서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의 제물로 내어놓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로 하여금 인간의 죄값을 대신 치르게 하심으로 모든 죄인은 반드시 죽어야 한다는 하나님의 공의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을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를 통해 동시에 구현되게 하신 것은 사람의 지혜가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약하셔서 당신의 독생자가 십자가의 죽음 속에 떨어지는 것을 내버려 두셨던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독생자에게 채찍질을 가하는 로마 군병들보다도 당신의 독생자에게 사형을 선고했던 로마 제국보다도 더 강하셨기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당신의 독생자를 완벽하게 책임지시고도 남을 정도로 충분히 강하셨기에 당신의 독생자로 하여금 인간의 제물이 되어 십자가의 죽음을 수용하게 하신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강하심이 한데 어우러진 응집체였습니다. 십자가에 대한 바울의 증언은 고린도전서 2장에서도 계속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어느 날 비수처럼 날아드는 죽음 앞에 우리의 언변이나 지식, 소유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 세상 그 무엇도 죽음 앞에서는 자랑거리가 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을 전할 때에 자신의 언변이나 지식을 내세우려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내세웠던 것은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못 박히신 십자가였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십자가는 거리끼는 것이었습니다. 나무에 매달린 사람은 저주를 받았다는 신명기 21장 23절 말씀을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적용한 까닭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보기에 나무 십자가에 못 박혀 매달려 죽은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사람임이 분명했습니다. 이성으로 논쟁을 좋아하는 헬라인들에게 십자가는 어리석음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들의 이성으로는 인간으로부터 재물을 받아야 할 하나님이 도리어 인간을 위한 재물이 되어 죽는다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모순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못 박히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고 고백했습니다. 모든 것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실행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했다는 의미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죽은 심령이 살아나고 육체의 죽음을 뛰어넘어 영원에 접속하는 구원의 신비가 일어남을 바울 자신이 자기 삶으로 직접 체험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에게는 거리낌과 어리석음과 모순의 상징이었던 십자가가 바울에게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하나님의 지혜와 강하심이 마치 씨줄과 날줄처럼 교직하는 신비로운 생명과 구원의 결정체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써보낸 두 번째 편지인 고린도 후서에서도 이렇게 증언합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4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 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비록 예수님께서 연약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지만 하나님의 강하신 능력으로 영원히 부활하셨으므로 우리 역시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강하신 능력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는 이 세상의 그 어떤 시련도 도전도 불의도 능히 맞서 극복할 수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은
이 중요한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가 모두 이제 방금 끝난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중에 기록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울은 3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에서 3년 반 동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 바울은 에베소에서 고린도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첫 번째 편지인 고린도 전서를 써 보내었습니다. 그 이후 에베소를 떠나 마게도냐에서 체류하면서 바울은 고린도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두 번째 편지인 고린도 후서를 써 보내었습니다. 두 편지의 핵심은 모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못 박히신 십자가였습니다.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의 동기와 동인이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었다면 생명의 역사도 구원의 신비도 복음의 능력도 불가능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3차 전도 여행을 끝낸 바울이 마침내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확인했던 것처럼 바울은 일행과 함께 초대교회 최고 지도자인 야고보를 찾아갔습니다. 그 자리에는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도 있었습니다. 오늘의 본문인 19절은 바울이 문안하고 라고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말 문안하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동사 아스파조마이는 포옹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본문에서 바울과 야고보의 만남은 사도행전 15장에서의 만남 이후 약 10년 만의 재회입니다. 바울은 약 10년 만에 만나는 야고보와 반갑게 포옹하면서 유대인들의 관습에 따라서 서로 입을 맞추면서 문안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에는 생략되어 있지만 본문의 문안 속에는 구제 헌금 전달도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대흉년을 당한 예루살렘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마게도냐와 고린도의 그리스도인들이 구제 헌금을 모았고 바울은 일행과 함께 그 구제 헌금을 운반해서 야고보에게 전달했습니다. 약 10년 만에 이루어진 바울과 야고보의 재회는 이처럼 훈훈한 분위기 속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본문 19절입니다.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바울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전도 여행 중에 이방인들에게 행하신 일들을 낱낱이 간증했습니다. 바울의 전도 여행 중에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구체적인 일들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의 전도 여행 중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못 박히신 십자가를 통해서 이방인들을 구원해내신 신비로운 구원의 역사였습니다. 바울의 그 간증을 듣는 사람들은 십자가를 통한 구원과 영원한 생명의 신비에 새삼스럽게 감격하면서 20절에 의하면 모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렸습니다. 새신자반에서 배웠습니다마는 사람의 자식은 늘 사람이고 개의 새끼는
예외 없이 개입니다. 똑같은 이치로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로 하여금 십자가를 지게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기 위한 십자가의 제물이 되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사형 선고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채찍질을 당하시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온갖 수모를 당하시고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흘려주신 그 하나님의 보혈이 우리의 더러운 죄를 말끔히 씻으시고 우리를 죽음에서 영원히 살리시고 죽음의 고통과 고난이 영원한 부활로 이어지는 십자가의 신비와 역사를 가능하게 하셨습니다. 세상에 삼위일체 하나님 이외에 이런 신이 또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증언했습니다. 또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고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오직 십자가의 관점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실행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했습니다. 인간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기 위해 당신 자신이 친히 십자가의 제물이 되어주신 삼위일체 하나님만 참 하나님이시요 인간을 위한 진정한 구원자시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자신의 전도 여행을 통해 이방인들에게 행하신 일들을 바울은 야고보와 예루살렘의 장로들에게 낱낱이 간증한 것이었습니다. 약 5주 전에 한 여성도님이 제게 사진을 보내왔습니다. 나무 십자가의 예수님을 노란 천으로 만들어진 인형이 꼭 끌어안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진 아래에 이런 설명이 덧붙여져 있었습니다. 십자가는 남편과 유럽 여행 갔을 때 이탈리아의 시에나에서 구입한 올리브 나무로 만들어진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안고 있는 노란 인형은 첫째 아이가 아기였을 때 갖고 놀던 장난감이고요. 노란 인형의 이름은 란무입니다. 노란 단무지 색깔이라 이름이 노란무가 되었습니다. 란무가 십자가를 꼭 안고 있습니다. 란무는 자신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야 한다고 해도 십자가에 달리려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설령 란무가 십자가에서 죽는다 해도 자신을 구원할 수도 없었을 것이고요. 그래서 란무는 자기를 위해 자신도 달리지 않았을 그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신 예수님을 꼭 끌어안았습니다. 십자가의 주님을 안고 있는 란무의 연약한 팔을 하나님의 강하신 팔이 두르고 계심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한동안 그 사진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사진 속에서 십자가의 예수님을 꼭 끌어안고 있는 인형 람무는 그 사진을 제게 보낸 여 성도님 자신이었습니다. 그분은 지금 암 투병 중입니다. 암과 맞서고 있는 한 연약한 여인이 자신의 연약한 두 팔을 뻗어 십자가의 예수님의 십자가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그분에게 십자가의 예수님은 자신을 살려주시려 십자가의 제물이 되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는 죽음의 고난과 고통이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지는 신비스러운 구원의 결정체입니다. 그분이 연약한 두 팔을 뻗어 십자가의 예수님의 십자가를 꼭 끌어안고 살아가는 한 결코 짧지 않은 손을 지니신 하나님의 강하신 능력이 그분을 영원토록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하신 고난을 기리는 고난주일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심을 정녕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모두 바울처럼 모든 것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관점으로 판단하고 생각하고 실행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하십시다. 우리의 연약한 두 팔을 뻗어 십자가의 예수님의 십자가를 꼭 끌어안고 살아가십시다. 결코 짧지 않은 여호와의 강하신 손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이, 죽음을 깨뜨리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손이 질그릇보다 더 연약한 우리를 영원토록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고난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하신 일들을 보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의 수렁에서 나를 건져주시기 위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고,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씻어주시려 십자가에 못 박혀 보혈을 흘리셨고, 하나님께서 내게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셨다가 죽음을 깨뜨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와 강하심이 교직하는 구원의 신비요 영원한 생명의 결정체입니다. 이제부터 우리 모두 바울처럼 모든 것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관점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실행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두 팔로 십자가의 예수님의 십자가를 꼭
끌어안고 살아가기를 결단합니다. 결코 짧지 않은 강하신 손으로 우리를 굳게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십자가를 통해 죽음의 고난과 고통이 부활로 이어지는 영원한 생명과 구원의 신비를 날마다 삶으로 체험하며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